혹시나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했더니 그런 거로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충격을 먹었어요. 설마.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 안 나시죠? 삼위일체라는 것을 제일 잘못 오해하는 방식이 뭐냐? 내가 여기 오면 아버지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저기 가면 그거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서 야, 이거에 대해서 이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좀 오늘 좀 창세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성경에 안 나오면 그거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왜 만들었는지를 알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바로 그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의 공격은 뻔하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뒷과서 부정하든 직접적으로 부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하는 세력이 많다 보니까 결론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였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냥 아주 2차원적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사실은 이론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뒤바꿔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 세력들에 대항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이 교리를 만든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한마디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를 알면 이것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의 어떤 그 핵심을 알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또 삼위일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라고 하는 것은 영에 대해서 한 명, 두 명으로 하지 않고 한 위, 두 위, 삼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세 분이신 세 위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다라는데 이게 인간의 존재 양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가든지 셋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단일 신론이에요. 뭐 아리우스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안 들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 이 아리우스란 사람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론을 펼치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졌어요. 왜?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일 신론은 하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 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정하는 건데, 여러분, 이 단일 신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이 다 이거를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에 가면 다 예수님도 있고 다 성령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그럴듯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여기도 좀 신앙이 있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과 다른 성령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럴싸한데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 신론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다니엘 신론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양자론하고 양태론이 나왔어요.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 속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시켜줬다, 인정해줬다, 임명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요거는 이 양자론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양태론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인데, 이 역동적 다니엘 신론, 즉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다니엘 신론이 조금 더 바뀌어서 양태론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활동하셨고,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활동하셨고,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활동하셨다. 한마디로 다 같은 분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면을 바꿔 쓴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사람으로 표현하면 여기 있으면 목사고 저기 가면 아버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 들어가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단 이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위에 이런 양태론, 또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 양태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당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있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에 대해서도 직접 다 설명하시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같은 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거 자체도 한마디로 이단에 가까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 오면서 지금도 이 사상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당시에도 어마어마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진화론을 퍼뜨렸죠.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히 그냥 과학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할 만큼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영화를 만들고, 진화론에 근거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진화론에 근거해서 모든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이론이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화론에 깔려있는 모든 사고들을 모든 영화 속에 무슨 TV 드라마 속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경을 딱 보면 딱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말도 안 되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은 결국은 무신론으로 가고, 무신론은 그냥 유물론으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유물론은 바로 마르크시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의 흐름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사람이다.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목사님 앞,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데 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모든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교회도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할 거죠. 우리 머릿속에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박혀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된다. 이게 결국 진화론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10번이 뒤집어져도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말해요?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는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진보적인 사상으로, 진보적인 생각으로, 뭔가 깨어있는 생각으로 뒤집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화론을 바탕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에 뭐 그럴싸하게 온갖 화려한 어구를 써서 뭐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도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온통 멋들어진 말로 하고 철학적인 말로 엄청나게 그렇게 막 화려 수식어구를 써도 하여간 핵심은 예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예수는 너무나 투명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그 많은 신학자들이 과학을 넘어서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내용들은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즉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머리에 딱 세례를 받아 놓으니까 성경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창조서부터, 그죠? 창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기독교의 뿌리를 쳐버리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다 깨지고, 동정녀 깨지고, 부활 사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걷어내고 그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말한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잘 이해 해석하고, 어떤 바보들 같이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지, 그거 누가 그런 걸, 누가 무슨 동정력 그런 걸, 요즘 누구 시대에 그런 걸 믿어. 그냥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얻어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인간답게 좀 더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한 메시지만 끄집어내면 되지, 아주 그럴싸하게 이것을 저처럼 좀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말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있었던 그 독일에 지금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돌 맞아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제가 길바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가서 이 말하면 돌 맞아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은 이미 다 삼켜버렸고요. 독일의 주변 신학교들, 유럽의 모든 신학교들 다 삼켜버렸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거기 신학교들 다 삼켜버렸고요. 전 세계 거의 이 사고에 삼킨 바 되지 않은 신학교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개념으로 뭔가 끊임없이 변해가야 된다는 진보적인 사상들이 사실은 완전히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통주의도 이게 좀 변화돼야 돼. 그래서 정통주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신자를 붙여요. 그래서 신정통주의. 그럼 뭔가 유지하면서 뭔가 바뀐 느낌이 들죠? 아니에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신전통주의가 뭔가를 중요한 거는 유지해가면서 사실 살짝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상 제일 중요한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복음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음주의인데 뭔가 시대에 맞게 뭔가 새롭게 변화된 것 같은 요게 이제 함정이죠. 여러분, 신복음주의를 여러분도 또 잘 몰라서 하여간 신복음주의의 핵심 인물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럼 이 빌리 그레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하여간 이렇게 뭔가 변화의 물결에 기독교를 자꾸 변화의 물결로 끌고 가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경고의 눈빛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런 어설픈 학문 가지고 교회 와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는 함부로 지식 자랑 안 하겠죠. 여러분들도 아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가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 뿌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인데 그것이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보자마자 아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귀신은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짜요, 이래 보자마자 알아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회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아주 그냥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못 박은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2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지금 이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려와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럼 한번 네 능력대로 한번 내려와봐 거기서 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마어마하게 조직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제가 지금 잘 정리해 둔 건데, 1924년에 미국의 북장로교단이라고 있어요. PCUSA라고 이제 쓰는데, 미국의 그 장로교의 굉장히 핵심되는 교단이에요. 이 1924년도 거의 1930년대니까 뭐 굉장히 이른 시기인데, 이때 이 북장로교단의 목사 1,300명이 모였어요. 이 1,300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굉장히 난상 토론을 벌이고 하면서 이들이 큰 컨퍼런스를 끝낸 다음에 자신들이 결정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했느냐? 성경은 무어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데 이들은 무오하지 않다. 성경은 오륙투성이다. 그리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헛소리다. 이걸 우리가 문자대로 이해하고 믿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북장로교단에 1300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거기에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이다. 이제 목사님들이 1300명의 목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들이에요. 그 외에 성경의 모든 기적들도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해야지 이것을 믿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여러분, 이것이 1920년대에 미국의 핵심 교단 1300명의 목사들이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사실들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복음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요? 온통 이 얘기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서신서나 저 구약에 그냥 좋은 얘기 꺼내서 여기저기 꺼내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삽시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좀 중요한 율법들 다 설명해서 우리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이나 받고 삽시다 정도를 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빠져 있거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분명히 읽은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001년도에 이 한국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한 책이 나왔어요. 예수는 없다. 제목 다 들어보시거나 읽으신 적 있죠? 네, 이걸 누가 썼냐? 캐나다의 그 신학자, 비교 종교학자라고 그러는데 오강남 박사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이걸 썼어요.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이 유명해서 아주 그냥 이 TV에도 막 나오고, 자신은 비교 종교학자라고 그러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머님도 권사님이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예수는 없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 한국 기독교는 저 근본주의자들, 그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그걸 통해서 아직도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저 원래 오리지널 그 독일 같은 데는 이미 이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데 오로지 한국에서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이걸 문자대로 믿는 이런 좀 너무 유치한 지금 기독교의 수준이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지금 서로 쌈질하고 유치한 꼴은 다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제발 좀 이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거는 그냥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 성경을 그렇게 문자대로 이해하고 바보하는 그런 바보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 오로지 한국에 이 바보들밖에 없다. 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자. 이 사람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무슨 예수가 동정녀로 낳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걸 아주 굉장히 학문적인 아주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아주 학문적인 요령을 가지고 다 써요. 여러분, 이 책이 2001년도에 나온 이 예수는 없다 책이 지금까지 팔려요. 40세를 찍었대요. 이 책을 읽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내가 예전서부터 이상했다니까 예수가 동정녀에 나오고 무슨 바다가 갈라지고 그거 맨날 믿습니까? 이상하다 했지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이 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빼딱하다가 이 책에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한국에 아주 그냥 파다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런 예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놀라운 건 이 책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문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반발심도 있었겠어요. 막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아주 너무너무나 유명합니다. 사회적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유튜브로 활동하고 굉장히 유명해요. 이분이 캐나다에 가서 이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성함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이분이 딱 갔다 와서 내가 만나보니 아주 신심이 깊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책도 안 읽어보고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던데,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유명하고 이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고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그 오강남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아주 신심이 깊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게 있어요? 하나 더.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지 정상이죠.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께서 예수는 훌륭한 성인이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훌륭한 신학자라고 높이켜 세우는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유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진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뒤집어서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끼고 도는 거는 결국 본인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본인도,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의 뒤를 추적을 해보면 아직도 이 오강남 씨가 쓴 책들을 가지고 또 소개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분의 어떤 그런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놀라운 건 아직도 이 목사님을 그렇게 추종하고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가 누군지 아세요?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 여러분,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가서 그 난민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모든 세상이 그 슈바이처 박사한테 박수를 치죠. 여러분, 간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 되어 있죠. 실상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하여간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상 다 받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박수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들 혹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박수를 쳐줘요. 왜요? 세상이 박수를 쳐주니까. 야,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야, 정말 목사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이 천진데 정말로 훌륭한 목사야. 여러분,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꿰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사소한 예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헌금 들어온 거를 1원까지 쫙 매달 다 그걸 다 오픈을 해요. 투명하게 재정을 한다.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그런 거 가지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목사님들은 저는 딱 보면 알죠.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저걸 저렇게 까 보이면서 그걸로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되셔야죠. 이런 거 가지고 너무들 사소한 거에 그냥 뭐 정신이 나가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뭐 하나 좋은 걸 보여주면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박수를 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예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백업하기 위해서 모든 과학계, 모든 언론계, 모든 정치계, 모든 경제계가 협력해서 이 세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만 아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삼위일체 문제는 끝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다시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몬아, 너는 정말로 복을 받은 자구나.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은 네가 아는 게 아니야.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걸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도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네. 새사람 교회가 다시금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교회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왜 삼위일체를 이렇게 좀 거창하게 설명하냐면 이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왜 잘못된 이해로 들어오는지 이해하셨죠? 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이제 창세기 좀 오늘 좀 봐야 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지,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들판에서 기다린 것밖에 없지만 그 아브라함과 그 신실한 종 엘리에셀 통해 가지고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전서부터 아니 자기 아내를 구하는데 이삭을 보내지 왜 그 종을 보냈을까? 아니 이삭이 가서 구하면 좋을 텐데 왜 꼭 종을 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 그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딱 놓고 맹세를 시키죠. 그 맹세의 핵심 내용이 뭐냐?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지 말아예요. 아니 이 멀리 그거 어떻게 색시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아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 너는 이걸 맹세해 하라고 해서 허벅지 밑에 손대고 맹세를 시킨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그 하란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하는 명령이 다시 가면 안 된다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브라함은 이삭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절대로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치의 명령으로 다시 네 고향으로 가라 하면 갔을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절대로 글로 가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결국 지난주에 사라도 죽었고 오늘은 25장 처음에 바로 아브라함도 생을 달리합니다. 25장 7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75세의 아브라함도 마침내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 하란을 떠나온 이후 100년의 삶을 살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100년의 파란만장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보건대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결국 그가 죽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 명령이 제일 중요한 정말로 믿음의 선조로서 다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죠. 여러분 과거는 제가 여러분들 과거를 알고 싶지도 않고 묻지를 않아요. 진짜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만주에서 개 타고 말 장사했어. 이런 얘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이 무슨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 다 붙들게 되시고 죽는 순간에 그 아름다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175세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삭은 그 엄마 아빠 사라와 그 아브라함을 보내고 이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 여러분 이삭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아버지가 그렇게 임신 못해서 고생하다가 결국 낳았는데 본인도 그 아내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거의 그 야곱하고 에서를 낳은 게 20년, 거의 20년 동안 못 낳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자식을 얻게 되는데 결국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죠. 근데 임신을 하는데 쌍태를 갖게 되죠.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임신한 걸 알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가 생긴 거예요. 쌍둥이.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지 노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리브가한테 한번 그 느낌을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두 아이가 서로 막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근데 이게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겠죠? 혹시 쌍둥이의 경험을 그 안에서 둘이 싸우는 거를 엄마가 느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결국 신약의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리브가에게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 두 국민, 두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지금 뱃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들의 모든 자손들, 그 민족 자체가 싸우는 민족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형으로 나오는 그 형의 자손들과 그 동생으로 나오는 자손들 간에서 이 형의 자손, 이 민족이 이 작은 자의 동생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죠. 야곱인데 결국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이 되고 이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완전하게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기의 인생, 그리고 이 두 아기의 후손들의 인생이 이미 결정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지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이 두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유기란 말 아시죠?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정에 관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실용적인 사고, 인본적인 사고가 우리 머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딱 볼 때 이런 것이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이 예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째껴버려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기 싫어해요. 인정을 못해요. 아니, 왜 하나님 마음대로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공평을 따져요. 여러분, 이런 반론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이 창조주로서 갖는 그 주권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아주 심기가 불편하시면 나 이거 이해 못하겠어. 아니, 그러면 꼭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평생을 교회에서 헌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교회 헌교인데 유기됐으면 아니네, 지옥 가겠네. 그리고 저기서 나쁜 짓 하고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그 선택된 사람이면 천국 가겠네.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바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선택이란 것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가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하여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태중에 선택해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로마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 측에서 뭔가를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측에 뭔가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하다.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인간 측에서 어떠한 요소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편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한 번 더 나가서 아주 대놓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음과 같이 토기장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왜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또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인간을 지금 진흙덩어리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말이나 돼요? 이 또 바보예요. 인간이 진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여러분, 아담이란 말 뜻이 먼지덩어리,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겁니다. 흙으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거, 천하게 쓸 거 짓다가 이건 깨버리고 그런 권한이 없느냐? 그럼 왜 인격을 주셨어요? 뭐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순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그 예배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생사화복은 그렇게 많이 얘기해. 여러분,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는 거, 죽는 거, 화를 얻는 거, 복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도 자기 인생에 뭔가 틀어지면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 결국 이삭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25장 24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40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지금 60세가 돼서야 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서란 이름은 붉은, 붉다의 뜻을 가지고 에서, 이 아기가 너무 붉고 온 몸에 털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이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니까 움켜쥐는 자, 움켜쥐는 자의 뜻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제 아마 다음 주서부터 볼 텐데, 야곱은요 끝까지 움켜줍니다. 자기 인생 내내 끝까지 자기 걸 움켜쥐는 삶을 살아요. 징그럽게 움켜줘요. 언제까지 움켜쥐느냐?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움켜쥐는데, 요셉 그 색동옷 입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결국 형들이 몰래 팔아버리죠.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중내산에 막 난리가 나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니들이 내 아들 죽였다. 그러니까 다른 마누라 자식들 있잖아요. 우린 자식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날마다 울며 하니까 그냥 유다는 가출해 버려요. 여러분, 유다가 이 일에 자기가 책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아버지 보다 못해서 가출을 해요. 가출하는 장면이 38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야곱 날아가고 한 놈 남았어. 베냐민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새끼들은 너희 지금 흉년인데 빨리 저기 이집트 가서 애굽 가서 쌀 좀 사와. 그리고 다른 새끼들은 쌀 사오라고 보내면서 베냐민은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거로 움켜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총리된 요셉 때문에 너 말죄가 있지, 말죄를 데려와야지 너희들이 지금 정탐꾼이 아닌지 확인해. 상황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될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와서 아버지 사실 이만저만 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총리한테 너희들이 왜 말죄 얘기를 해가지고 왜 베냐민을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베냐민을 쥐고 있자니 다 굶어 죽게 됐고, 안노찬이 그렇고 노찬이 그렇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마지막 어쩔 수 없어서 베냐민을 놓는 것이, 쥐고 있는 것이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야곱이 그게 130세가 돼서까지 그렇게 자기 아들 베냐민을 끼고 있는 삶이 돼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 철저하게 움켜쥐는 삶이 야곱이에요. 끝까지 자기 이름대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런데 바꿔주면 뭐예요? 그의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다고.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로 끝장을 냅시다. 그 천사 다리 붙잡고 안 나서 결국 환도표 쳐져서 지금 다리가 고관절이 나갔잖아요. 그 다음서 쩔뚝거리면서 다니는데, 그렇게 천사하고 이기고 나서 나한테 축복을 달라서 축복까지 받아놓고 그 다음 어떤 일이 터지는지 아세요? 자기 딸 다말이,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그걸 받아놓고선 그 다음 그 인생은 더욱더 비참해지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아주 이 성경에 25장서부터 50장까지 야곱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전체 포션을 볼 때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차지하는 포션이 이 창세기에 더 많습니다. 그 아주 그냥 삶이 징그러워요. 근데 이 징그러운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난 에서와 야곱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서로 좋아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25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꼭 엄마 아빠가 첫째 둘째 서로 다르죠. 네. 이렇게 자란 야곱하고 에서가 이렇게 둘이 다른데,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났죠. 사실은 붙어 있으니까 같이 태어난 건데, 그래도 머리통이 먼저 나왔다고 장자야. 1시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시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발꿈치 주고 같이 나왔는데 머리통이 먼저 나왔다고 장자야.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 이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만 노렸던 거야. 결국 장자권을 뺏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유명한 팥죽 사건.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픈데 그쯤에서 야곱은 너무 맛있게 팥죽을 짓고 있어. 냄새가 풀풀 나.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배가 고프니까 야야야 너 그거 좀 나 좀 줘. 내가 좀 너무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 그랬더니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이 팥죽 냄새로 거의 미치게끔 만들어 놓고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 그럼 바로 줄게. 항상 그 기회를 노리다가 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장자권이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2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 평상시 이게 이 순간 나온 게 아니에요. 발뒤꿈치 잡고 나오면서부터 생각한 거야. 평생을 내 이 장자권을 내가 빼앗으리라. 결국은 이 거의 죽을 것 같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에서가 넘겨버려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에서가 이 팥죽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좀 배가 고플 뿐이지. 근데 그 순간에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았어. 그때 야곱이 맹세해. 정확하게. 이 당시에는 맹세가 모든 걸 다 결정했거든요. 맹세해. 그랬더니 맹세할게 하고 나서 팔아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넘긴 에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개역 한글에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당시에 이 장자의 명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사실은 물론 일반적으로 그 집안의 대를 잇고 또 부모의 어떤 유산을 2배를 갖게 되는 그런 이익이 있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의미하는 것도 장자고요. 지금 여기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장자의 직분은 하나님 언약 속에서 그 영적 축복의 뭐예요? 그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어차피 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기가 됐어요. 택함 받지 않은 자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유기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또 자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의 삶과 하나님의 유기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아까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왜 엉터리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은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절대로 역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바깥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선택받았으면 천국 가고 교회에서 평생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지옥 가고,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전제 자체가 하나님이 그걸 놔두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의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쟁이는 고난을 겪게 돼 있다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죄성을 깨부시면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서의 이 이야기는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런데 정말로 뭐가 가치 있고 뭐가 무가치한 건지 구분도 못하고 그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진짜 가치 있는 것과 정말로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들을 망령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건 다 뭐냐면 앞으로 다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이 시민권, 그 옛날에 로마의 시민권 하면 뭐든지 프리패스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그 가치를 따지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에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새사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도의 직분을,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을 썩어질 것들하고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썩을 것들이란 표현이 그런데 이 썩어질 것들을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 있죠, 소망.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꿈, 비전. 여러분, 딱 이 상황을 만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도 가질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지금 곧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냐고요? 없어요. 죽는 순간에 어떤 세상의 모든 꿈, 비전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도 붙들 수 있는 참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그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그 입술 가운데 절대로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